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우리 주님은 열매를 제일 좋아하셔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본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도는 때로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많은 열매를 보장받는 길인가를 알아가지고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가 거두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열매잖아요. 아멘. 농부도 마찬가지고 수확이라는 단어를 쓰죠. 농사를 졌으면 수확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그래요. 그걸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져봤어요, 어릴 적에. 그런데 1년 농사를 짓고 가을에 몇 섭 났어요? 몇 섭 났어요? 지금 갑자기 내 떠오르는 용어예요, 이게. 그렇죠? 몇 섭 거뒀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한 마지기에 어떤 동네는 300평이 한 마지기고 어떤 동네는 200평이 한 마지기고 뭐 이러더라고. 달라요. 어떻든 간에 우리 동네에서는 200평에 한 마지기라고 했어요. 200평이. 그런데 한 마지기에 석섭 나왔습니다. 넉섭 나왔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병충해도 물리치고 거름도 잘 주고 김도 매주고, 김 매는 거 알죠? 다 그걸 잡풀도 뭐 다 뜯어내고 이렇게 열심히 한 그런 농가에서는요, 넉섭 먹어요. 넉섭. 근데 조금 게을른 집은 석섭 먹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집구석은 넉섭 먹었어요. 좀 믿어줘요. 왜? 부지런히 열심히 거머리라고 막 살에서 피를 뽑아먹는 그런 거머리들이 막 뜯기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김도 매주고 잡풀도 다 뽑아내고 그러니까 수확이 많아지더라고요. 그걸 열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마당 가운데에다가 쫙 이렇게 뭐라 할까요? 창고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막 그 뭐랄까 수확한 그 열매들을 벼라고 그러나요? 벼 맞나요? 아직 이렇게 방아 찌기 전 벼라고 하나 하여튼 있어. 내가 시골에서 산 적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가물가물해요. 그걸 잔뜩 해놓으면 둥어리에 저 집이 5개냐 10개냐 거기에 따라서 저분이 열매를 잘 맺었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저 집이 논이 220마지기를 짓느냐 뭐 40마지기를 짓느냐 또 그걸 가지고 그분의 저 집이 최고 부자냐 뭐 중간 정도 사냐 가난하냐 이런 걸 평가도 하고, 내가 어릴 적인데도 그랬다고요. 지금도 보면 세상에서도 뭐 모든 면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 할 것 없이 이렇게 전부 평가를 해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특별히 신앙생활도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뭘 보고 평가하느냐? 직분 보고 혹은 연조를 보고 평가하니까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또 오해를 받고 믿음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실망하기도 하고. 맞죠? 야, 저 사람 목사님이니까 그러다가 제가 실수로 방귀 한번 끼면 그걸로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웃을 일이죠?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 그 정말 어떻게 해. 그걸 참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다니까. 자기 건강상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참기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일부러 하는 분도 있고. 제가 제 예화가 재미없나 아주 웃지도 않네 하나도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겉보고 형식적인 걸 보고 평가를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면적인 걸 못 봐요. 저 사람은 참 얼굴 보니까 그냥 보통인데 그 속을 눈빛을 보니까 진실한 것 같아. 눈빛을 보니까 사랑이 넘쳐. 좀 하면 좀 해봐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와, 저분 새벽마다 기도하고, 야, 저분 봐요. 저분 어머나 밤마다 와서 밤 11시에 막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네. 저희 교인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밤에 와서
기도하고 가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서 불을 좀 깜깜하게 해놨으니까 잘 몰라도 조금 한 10분 정도 20분 기도하다 보면 이제 눈이 이제 시야가 어두워도 좀 밝아지게 보이잖아, 저녁에 약간에. 그죠? 그래서 딱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개 권사님 오셨네, 아무개 집사님 오셨네.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우네. 그러면 저분이 또 어려움이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면적인 게 있어. 내면적인 게 기도 많이 하고 항상. 왜냐? 기도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새에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해지고, 나도 모르는 새에 혈기 충만, 고집 충만, 미움 충만, 다툼 충만이 다 없어지고 온유와 자비와 양선, 사랑, 실학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열매라는 걸 보고 평가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고 열매 없는 것은 다 찍어서 불에 태운다고 그러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딱 3가지만 얘기하면, 첫째, 자기를 죽이는 일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를 죽인다는 표현은 겸손이죠. 맞잖아요? 겸손을 의미하잖아요. 예?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랬죠? 맞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는다는 말은 내 육체가 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혈기, 고집, 아집, 교만 뭐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맞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집안 내력도 있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육신의 질병도 암에 걸리는 사람 있으면 그 가정에 진짜 암 환자가 생겨요. 그건 무시 못해요. 의학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성품도. 제가 성질이 굉장히 급한데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를 낮추고 주고 가니까 나 여러분 누가 보고 나보고 성격 그렇게 급하다고 말합니까? 많이 죽은 거예요, 이게요. 이해하셨나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아주 진짜 주먹이 날아갈 정도로 혈기 충만했는데 내가 언제 하고 권사님 당신 우리 교회 오지 마.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내 평생에 목회하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당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줄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잊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승질도 죽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죠? 내 성격을 네가 왜 고치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고요. 고쳐야죠.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있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뭐예요?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으니까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사는 거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지체들, 거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 부정하는 것, 탐심은 또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다. 이런 것들을 지체를 죽이라. 아멘. 자기 사욕을 죽이라. 욕심을 죽이라. 이게 안 죽으니까 남이 죽든 말든 내 호주머니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참 목회자가 너무 힘들어. 내가 솔직히 하나 고백할 것은 이런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할게요. 지금 예배 시간 다가왔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여기 교회 와서 자고 지금까지 집에 안 가고 지금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물론 요즘에는 넥타이 수요예배 같은 데 새벽기도는 안 하고 자유롭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교인들에게 좀 자유롭게 보이기 위해서 매야 되는데 빨간 거 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나, 그러면 또 상대방에서 또 저놈 자식 저기냐, 또 파란 거 이쁜 게 있어. 그걸 매려고 하니 저기냐, 우측이냐 좌측이냐. 와, 정말 힘들어요. 에라 모르겠다, 안 매고 그냥 쓰자. 교훈을 섰어요. 때가 되면. 이게 목회자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솔직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건데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 그게 머리가 아무리 오늘도 지금 내가 엄청나게 머리 나는 샴푸로 아침에도 감고 막 뿌리고 지금 난리 법석 떠는데도 났다가 또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줘? 알아주는 사람이 있죠.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주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요? 위에 계신 주님이시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이제는 자기를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께? 예수님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뭘 많이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열매 냈다가 익기 전에 떨어지면 그건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우리 연손 가지고도 이래라 이 나무 심으라 막 그러는데 그런 말 하들들 말아요. 그러려면 사다 주세요. 내가 심을게. 그런 말 하지 마요. 저는요,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제 영적인 마음에서 오는 게 그냥 사과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파란색도 심고 빨간색 나오는 포도도 심고 또 뭐요, 막 별 이름 다 써놨어. 내가 다 심으려고 골고루 그냥. 거기다가 그냥 열매란 열매. 그래서 가을 늦게까지 감 열어서 막 홍수감도 따먹고 또 봄에도 따먹는 거 뭔지 하여튼 간에 열매가 항상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겨울에는 열매 맺는 게 없다 그러면은 아주 비닐하우스에도 한 두세 평에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열매 맺는 나무를 심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 나는 왜?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열매를 항상 맺게 하여. 아멘 하시죠? 물론 이건 무슨 어떤 세상적인 열매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열매가 항상 맺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사로잡힌 자가 될 거다, 이런 말이 있죠. 아멘 해봐요.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한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붙잡고,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영광을 받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의 돌들을 다 치워서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 돌짝밭, 가시덩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옥토 그랬잖아요. 돌들을 다 치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박힌 돌들을 다 캐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박힌 돌이 있습니까? 욕심의 돌, 혈기의 돌, 맞잖아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돌들을 그 박힌 돌이라고나 생각해요. 다 캐내야 돼요. 그래야 뿌리를 깊이 낼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고치기 어려운 그 성향, 성품 이런 것들을 다 있으면 캐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다들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그거 모르겠어요. 눈빛 보면 어떤 사람은 문자로 그냥 설교 끝나고 가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제가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을 막 느끼고요. 내가 그분 하나를 놓고 설교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한 주간도 못 견디고 또 그 혈기가 또 나오고 그 고집이 또 나오고 그 쑥덕거리는 그 입이라고 말 않죠. 뭐 주둥 뭐라 하는데 그게 또 나오지요. 참 안타까워요. 말씀 들을 때는 은혜 엄청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지속돼? 어떤 사람은 일주일 지속하는 분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어떤 사람은요 한 달 지속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요 1년 지속하는 사람 있고, 달라요. 달라.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중직을 딱 임명을 받았는데 5년 동안 너무 잘해, 10년 동안도 잘해. 그 다음부터는 변질돼요. 저 사람은 내가 우리 사모하고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했는데 어느 날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니야, 달라졌어. 달라졌어요. 죽을 때까지 함께 같이 동역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이건 저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고백이에요. 더 심한 말로 말하면 제가 부흥회 때 예화를 들었죠. 제가 설교할 때는 부흥회라고 생각하세요. 예화를 여러 번 내가 들은 얘기가 있죠. 지정의 얘기하면서 지 알아라, 제대로 말씀을 알아라, 그 다음에 깨달아라,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한다고 은혜 받는 축복이 오는 사람이 없어. 왜 축복을 못 받느냐? 의 결단까지 안 온다.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 내가 책 여러분 선물한 거 있죠? 강의서 꼭 읽어보세요. 정까지는 온다. 정까지는. 그게 그걸로 끝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해하시면 나으리 가리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 끝나고 내 어릴 적 얘기를 고백을 했잖아요. 시골에서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엄청나게 다녔거든요. 어릴 때 은혜 받고 시큰 받고 문 열고 나가면서 검은 고무 신고 하고 신문 고무 신으로 바꿔 신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면서 또 그게 그냥 순간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이 아니고 10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10분도 안 가는 거죠. 나가면서 헌털신 신고 와서 새털신 바꿔 신고 가고, 또 그 다음날 또 부흥회 때 은혜 시큰 받고 나가면서 지나가다가 나무집 무 뽑아 먹고 옥수수 꺾어서 쪄 먹고 오고 수수 꺾어 가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시골에 가서 이 부흥회를 하면요 진짜 뜨끔뜨끔하고, 아이고 목사님 맞아요, 그런 일 많아요,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진짜 시골에는 예화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지 않는가를 반성해 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박힌 돌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맞죠? 예. 너희가 육체를 쫓아 살아가면 너희의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대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넝쿨을 자르는 일을 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요. 말씀을 들으나 넝쿨은 뭐요? 가시덩굴 같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오죠.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어떻게 했다겠어요?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다 버려야 돼. 주께 다 맡기는 신앙 가져야 돼.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다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세상이 너무 좋아,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어려워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누구 얘기가 나오죠? 데마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데마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여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주의 종 바울을 배신하고,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나 글레디아나 데마나 다 이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의 종교들 떠나서 배신하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저도 참 위로가 돼요. 왜? 다 그런 사람들도 그랬는데 너는 네가 천사냐? 너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갈 수도 있지. 그러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근데 바울 또 위로가 되는 게, 바울 같은 그런 천사 같은 주의 종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름을 거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속상할 때 얘기하는 거 가지고 목사 욕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바울도 이름을 거론했어. 저도 거론을 잘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웃긋웃긋 만나면요 이름을 거론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이 내가 늙어서 80이 되고 90이 되면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서전을 하나 자기를 쓰게 되면 거기에 이름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충성스러운 종의 이름도 들어가겠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바로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물질을 또한 사랑하는 넝쿨도 자르야 된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제 청년이 얘기죠.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염려, 근심, 걱정들을, 가지들을 잘라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넝쿨도 자르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시면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많이 읽어서 알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 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한 그루의 좋은 나무가 되라.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좋은. 여러분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좋잖아, 그죠? 나쁜, 이거의 반대가 좋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좋은이라는 말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옥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성경 뭐라고 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뭐 얘기 안 해도 나머지 알죠? 60배, 30배, 100배 열매 맺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4절 씨 뿌린 얘기에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비유 얘기할 때 맞죠? 내가 좋은 씨가 돼야 돼. 그래 좋은 열매 맺어. 그럼 그것만 갖고 돼요?
마태복음 13장 29절. 만약에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말이에요, 농부가 거기에다가 그냥 농약이라고 하면, 그렇지, 농약은 씨는 괜찮겠지. 뭐죠? 김재현 장로님, 씨 뿌리는 거 그런 거 다 헛수고 만들려면 그거 뭐 해야 돼? 독약을 뿌리는 거 뭐 뿌리면 다 죽어버리죠. 잡초제? 맞죠? 제초제. 예. 그렇지, 농약은 괜찮아요. 농약은 뭐 벌레만 죽이게, 맞죠? 이선정 원사님 맞아요? 제초제를 농부가 다 뿌려버려봐. 우리 연수원 내가 보면서 많이 느껴요. 제가 일찍 막 그냥 삼동 막 깔구리집 얼마나 내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잡풀 같은 거 죽이려고 뭐죠? 제초제를 해다가 뿌리는데 그거 나무 상하지 않게 하려고요. 나무 같은 거 심었잖아, 좋은 나무들, 포도나무랑. 그거 상하지 않게 하려고 쓱 해갖고 옆에다 막 뿌리고 막 그랬어요. 그거 다 묻어버리면요, 가지도 다 말라 죽고 다 죽어버려요. 잘했죠, 그지? 근데 농부가 그냥 전부 다 뿌려버려. 교회 안에서도요, 잡초제 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아멘 하시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농부도 중요해요. 그 농부는 어떻게 돼요? 좋은 농부가 되라는 거지. 좋은 농부를 만나야겠지. 그 다음에 또 좋은 시기, 마가복음 4장 28절. 제가 이만큼 한 자루를 제주도에 가서 유채꽃 뿌리려고 유채 씨를 샀어요. 이만큼 1kg를 샀는데 15,000원 주고 샀어요. 많이 주대 진짜. 필요하면 조금 가져가든지 연수원에 와서. 근데 그거는 이제 바깥에 100평에다가 다 뿌리고 뒷산 옆에다 다 뿌리려고 그래요. 배추 심고 뭐만 심었더니 캐먹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들이 많은지 안 캐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 일손이 딸려서 못 먹었어. 갓김치도 다 그냥 썩어 남아갔어. 그래서 이제 안 심었나. 그래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에도 오는 사람마다, 연수 오는 사람마다 즐거움을 좀 한두 세나 되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갓이 아니라 잘못 얘기했다. 유채꽃. 근데 말이 왜 이렇게 잘 나와? 유채꽃 씨를 쫙 뿌리려고 그래. 그래서 5월 달쯤은 유채꽃이 확 피도록. 제주도 가니까 거기 유채꽃에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했더니, 찍고 나오려고 했더니 딱 붙잡더니 1,000원 내래요. 1인당 1,000원씩 내야 된대요. 그 지나가는 사람도 사진 찍으러 엄청 내고 오면 1,000원씩 안 받으려고 해, 나는. 속상해서 1,000원도 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1,000원 줄만해. 왜? 그래도 수입 올리려고 자기도 농사 졌는데, 그러지? 1,000원 갖고 뭐 했길라고. 어떤 사람은 1,000원 갖고 30분을 싸우다가 사진 안 찍고 가더라고. 아니, 내가 봤어, 진짜. 왜 이런 거 사진 한번 찍는 거 갖고 돈 1,000원 달라고 하냐? 내가 유채꽃 몇 개, 뽑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사진 찍기 싫으면 그만둬요, 가요? 그러더라고. 그냥 가더라고. 나는 1,000원 주고 또 찍었어. 한 번 찍고 올라가다가 5번 찍었어. 이왕 1,000원 한 번 준 거 말이야. 좀 웃어봐요.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뿌리려고 그래요. 근데 뿌리려고 했더니 나보고 하서 그래요. 우리 황인숙 권사님이. 왜냐니까 얼어 죽어요. 좀 따뜻해지면 뿌려요. 그래서 안 뿌리고 있어 지금. 맞아요. 좋은 시기를 만나야 돼요. 좋은 날을 만나야 돼요. 맞습니까? 중요하겠죠. 또 마가복음 4장 28절 좋은 싹도 좋아야 돼요. 자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좋은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뭐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야, 성경에 참 너무너무 깊어요. 그지?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라는 얘기예요? 좋은 성장이죠. 좋게 성장해야 돼요. 처음에는 싹이 되었다가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바뀌어요. 믿음 생활도 어린애와 같다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온유와 겸손하고 저 얼굴만 봐도 천사 같다. 이렇게 좀 인격과 믿음이 좀 이렇게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쓴 소리를 들어도 목사한테 막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어.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꽃도 마찬가지. 좋은 꽃. 고린도후서 2장 15절. 여러분 집에서 읽으세요. 다 이야기가 좀 그래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좋은 열매 맺으시고요. 사랑, 실화, 화평, 온유 쭉 알잖아요.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실도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결실을 맺어야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야지. 나중에 추수하다 보니까 쭉정이만 있고 가라지만 나오면 되겠어 이거요. 좋은 추수. 또 좋은 판정. 아, 너는 지옥으로 그러지 말고 너는 천국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와야지. 좋은 접목. 접붙임도 주님께 접붙임 받으세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17절에 맞죠? 다 읽지 않겠어.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좋은 결국, 네? 좋은 특혜. 나중에 뭐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경고. 경고도 좋은 경고들이에요. 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이 좋은 경고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곳간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좋은 관계예요. 예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가 주님하고 탁 붙어 있어. 맞죠? 그래야 돼요. 탁 붙어 있어 끝까지. 나도 든든한 교회에서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과 끝까지 기도해 주자. 끝까지 붙어 있어. 결론 내릴게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먼저 복음의 씨앗으로 떨어지는 사역자의 희생과 그들이 예수의 철저히 뿌리를 두고 메어 달리는 일, 세상의 유혹과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염려의 넝쿨을 잘라내는 것이 필요해서 좋은, 많은, 풍성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좋은 열매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혈기와 고집과 아집, 교만 죽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세상의 염려, 물질,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 넝쿨들을 다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땅, 좋은 씨, 좋은 농부, 좋은 관계를 맺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의 회복이 오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의 회복이 오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